함께 암송하는 시편 1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의 호흡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호흡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삶에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계수할 수 있는 영혼의 지혜를,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그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품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저희들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다른 그 무엇들이 채우기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과 제사로 이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가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사단의 교묘한 술수를 저희가 능히 이겨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의심치 아니하고 이미 베푸신 그 은혜를 인하여 넘쳐나는 감사가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을 새롭게 다짐하며 주의 율례를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게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 안에 주님을 향한 충만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많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인하여 찬송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며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결코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었던 하나님 앞에서 의인된 삶, 하나님의 참 자녀된 신분과 권세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서 결코 떨어져 나갈 수 없었던 우리의 죄와 그 죄로 인한 참혹한 결과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담당하심으로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저희들을 속량하여 주신 은혜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의 은혜 가운데 누리게 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이 구원의 은혜를 인한 감사가 넘쳐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정서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주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감사로 반응하는 이 고백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넘쳐나는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십자가를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비밀과 은혜를 알아가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은혜에 사로잡히는 심령을 갖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새롭게 빚으시는 새 피조물 된 은혜가 우리 자녀들의 심령 속에 있게 하사 세상이 끼친 영향들을 걸러낼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깊이 발견하고 그 부르심의 길로 온전히 순종하며 달려가는 영광스러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족의 관계 속에도 혈육의 피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는 진정한 화목과 화해가 있게 도와주시고 샬롬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 안에도 끊임없는 우리의 이기심과 재성으로 인해 쌓이고 막힐 수밖에 없는 관계의 담들이 허물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용서와 그 사랑의 물결이 충만한 저희들의 가정 되게 하사 이 땅 가운데서 허물어지고 있는 가족들, 가정을 새롭게 회복하고 세워내는 우리 좋은나무교회 모든 가족들의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자체로 하나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서먹하고 낯선 우리의 관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에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주님 참된 가족의 모습들로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주님의 한 몸으로 세워지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앉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8절 하반절부터 19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아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라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라.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어제 마지막 말씀은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 질문을 진지하게 품고 또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질문에 대한 참된 답을 구하는 씨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앞에 붙들려와 계신 이 예수가 정말 누구이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지금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시나? 진리에 대하여 진지한 직면을 관심에 집중을 하지 못했을 때 결국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빌라도는 정의에 대한 투철한 헌신을 결의할 수밖에 없었고 확신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용기도 결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타협의 길을 찾기에 급급할 뿐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분별하고 그 진리 앞에 직면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리가 토대되어지지 못할 때, 우리가 진리 안에 닻을 내리고 있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은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빌라도의 모습은 말 그대로 표류하는 인생의 한 모습입니다. 그는 로마의 총독이라고 하는 상당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의 현실적인 위치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는 로마의 황제의 총애를 한때 받았지만 몇 가지 사건들을 겪으면서 그 총애가 위태로워지는 가운데 있었고, 세자누스라고 불려지던 그의 후견인격이었고 그의 배후 세력이었던 사람이 이미 숙청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상당한 그의 현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안에서 자신의 소신과 뜻을 펼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왕좌왕하고 있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의 틈바구니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생존을 위해 가장 좋은 길인지를 모색하는 타협의 그런 씨름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께서 이들이 고소하고 있는, 이들이 요청하고 있는 형벌을 내릴 만큼의 죄를 갖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서 나는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다, 여러 번에 걸쳐서 말하였으나 그는 그러한 판단을 근거로 내려야 할 결정에 대해서는 물러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놓아주어야 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거세게 그를 밀어붙이고 있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의 목소리를 그는 거스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몇 번에 걸쳐서 다른 대안들을 제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는 1차로 헤롯에게로 다시 예수님에 대한 이 심판을 돌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예수님께서 그의 앞으로 나오자 그는 유대인들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 판결에 대하여 자신의 결정을 미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너희의 원함이 누구이냐? 6월절이라 그들에게 이 절기를 따라서 선택권을 주면서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님을 놓아줄까? 예수님에게 그들이 한때 엄청난 기대를 걸었고 예수님이 상당한 인기를 가졌던 분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설마 바라바를 원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서 그는 한편은 예수님의 죄를 인정하는 듯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러면서도 그 유대인들로 하여금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계산과는 달리 군중들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이미 지도자들이 그 군중들의 마음을 설득했고 뒤에서 배후 조종하고 있었다고 마태복음 27장 20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이 타협의 길을 가는 것조차 쉽지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택한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에게 고문을 가함으로, 가학적인 고문을 가함으로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 갖고 있는 이 공격성, 이것을 좀 해소시켜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고문을 가한다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러므로 이것은 공식적인 형벌로서의 그러한 채찍질이 아니라 군중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한 가학적인 고문이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게 했습니다. 군인들은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조롱과 예수님의 그 주장에 대한 조롱과 예수님을 잔인하게, 또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나 예수님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러면서도 한편은 예수님의 주장을 실현시켜주는 듯한 그와 같은 대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웠다고, 그리고 자색옷을 입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을 지금 상징하는 표현들이죠. 네 말대로 너를 왕으로 대우해 주겠다. 가시나무로 엮은 관이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졌을 때, 그리고 채찍질 당한 그 등에 옷이, 자색옷이 입혀졌을 때, 그것은 참 육체적으로도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채찍질에 사용되어진 채찍은 그냥 가죽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가죽 끝에 다양한 종류의 금속 쇠붙이 같은 것들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맞을 때마다 살점이 찢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이 채찍질의 체벌만으로도 정신을 잃거나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그러한 강력한 고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피로 범벅이 된 그 몸에 자색옷을 걸쳤을 때, 그리고 그 가시나무 관이 그 머리에 박혔을 때 주님의 육체적인 고통도 너무나 깊은 것이었겠지만, 그러나 이들이 보이고 있는 이 조롱의 모습, 이것은 정말 인간들이 마음으로부터 견디기 힘든 우리의 자존감을 해체시키는 참 그와 같은 행위인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있는 앞에 가서 이르되 손으로 때렸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 시제인데, 이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완결되지 않는 동작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사실은 함축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마치 자국의 신하들이나 외국으로부터 온 사신들이 그 왕 앞에 쭉 늘어서서 왕을 알현하기 위해서 서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연출하며 이 군인들이 돌아가면서 주님에게 이와 같은 모욕적인 언사와 수치스러운 그리고 고통스러운 행위를 가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겪고 다시 서신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해 보였을지, 왕의 모습이 아니라 광대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들어 놓은 다음 백성 앞에 빌라도가 다시 세웠습니다. 자, 이 사람을 보아라. 그러면 왠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잔인한 공격성이 조금은 해소가 되기도 하고, 또 인간적인 동정심이 한편은 유발되어져서, 그리고 이 사람은 그렇게 우리에게 위협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구나, 뭐 그런 생각들을 갖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예수에 대한 그들의 요구가 누그러들리라고 빌라도는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때로 우리는 우리보다 강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저항감을 갖지만, 우리보다 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쉽게 동정심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의 관계 속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상대편이 나보다 강자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물러서기 싫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저 사람이 나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할 때, 또 어떤 권위자의 관계 안에서 저 사람이 나를 더 봐줘야 하고 나에 대해서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용납하기가 더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보다 약한 모습을 보게 되면 왠지 우리가 동정심을 가지고 또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와 같이 인간 안에는 그러한 모습보다 훨씬 더 어두운 잔인함이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도 그러했지만 이 군중들도 예수님의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도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군중들은 오히려 소리를 지르며, 그런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소리 질렀습니다. 빌라도는 그렇다면 너희가 직접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죄를 찾지 못하겠다. 유대인들은 이제 더 노골적으로 그들이 자신들의 신문 과정에서 채택했던 예수님에 대한 고소,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법이 있는데 그 법대로 하면 이 사람은 당연히 죽을 것이다. 이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신성모독의 참남죄를 저질렀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까? 뭔가 파악되지 않는 대상, 그리고 내가 그 대상을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들이 들 때, 상황에 대해서 그런 인식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들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지만 않지만 공관복음에 있는 바와 같이 빌라도의 아내가 그에게 일러준 말도 빌라도로 하여금 그러한 두려움을 갖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두 가지 갈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참된 경외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저 단순한 공포심으로 머물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는 그 마음이 가져다 주는 두려움, 그것이 우리에게 긍정적이 꼭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을 느낄 때 그것은
참되고 깊은 경외감으로 옮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리로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그의 마음 가운데 자신이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지 않으시자 그는 곧 마음을 전환하여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아니라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할 수 없어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일말에 그의 양심에 가책이 있었겠지만 그는 다시 한번 내가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내가 너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듯 보이는 것은 위로부터 주신 고난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지만 유대인들은 더욱 소리를 질러 빌라도를 재촉했습니다. 마지막 군중들이 내민 카드는 빌라도에게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사람을 놓는다면 그것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이 말에 결정적으로 빌라도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위태스러운 자신의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하는 낙인을 받는 상황을 일으켜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재판석에 앉아서 마지막 재판을 하게 됩니다. 너희의 왕을 내어주겠다. 백성들은 결코 그가 왕이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을 보십시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가이사에 대한 충성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때로 구호에 불과한 외침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가이사에 충성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를 없애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이미 확정된 결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비겁해 보이는 타협을 위해서 이리저리 궁리해 보지만 결국은 자신의 소신도 또 뜻도 펼칠 수 없는 이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한심한 한 영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얼마나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복음서의 기록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자극하기보다는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에 대한,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의 이 대결에 대한 구도로 우리의 관심을 틀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해야 할 선택을 또다시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인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는 누가 말해주는 진리인가? 우리가 거기에서 중간지대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빌라도와 같은 길을 가려고 할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통치에 어긋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나라의 길의 중간지대를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궁리를 아무리 해봐야 그 중간지대는, 회색지대는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길에 서야 할 것입니다. 진리의 편에 서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서야 할 것입니다.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아니죠.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고발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예수님이 모독했다라고 하는 참남죄를 적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의 모습이 지금 참남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발당하고 있는 그 죄목의 큰 두 가지 영역, 참남죄와 반역죄. 그러나 사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범하게 되는 죄악의 목록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낸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오히려 참담한 상황 가운데 있지 않은지, 우리의 충성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 기울이지 못함으로 우리가 반역의 상태에 있지 않은지, 우리는 이 당사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은혜는 그렇게 참남죄와 반역죄로 고소당하여 무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재판받고 계신 이 주님께서 그러나 여전히 주도적으로 이 일들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참남죄와 반역죄를 지은 우리를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워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참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이와 같은 죄악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주님께서 겪으신 이 모든 일들이 우리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채울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자신과 완전히 동일시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침묵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주님의 이 침묵이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침묵하지 않고 하실 수 있는 말씀이 많았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실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당당함을 정당하게 주장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점점 침묵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은 내가 당해야 할 일이 아니다. 이건 나에게 정당한 대우가 아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주님이 더 많은 말씀을 하실 수 있었지만 주님은 침묵하심으로 이제 마치 자신이 그 죄인인 것처럼 그 길을 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 너무나 억눌리고 압도되어 있어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해방될 수 없는 것을 보시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지도록 하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부인자 베드로가 되라. 핍박자이며 신성모독자이며 잔인한 억압자 바울이 되라. 간음자 다윗이 되라. 낙원에서 선악과를 먹은 저 죄인이 되라. 십자가에 달린 저 도둑이 되라. 한마디로 말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한 자가 되라. 그렇게 함으로써 네가 그들을 위해 죄값을 치르고 갚는 것을 보여주라. 주님께서 우리와 완전히 동일시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완전히 동일시되어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시는 이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